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같이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원시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생소한 내용이 될 수 있고요. 또 영어 제목을 보지 않으면은 혹시 원시인들한테 전한 복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요. 이 원시복음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성경이 나오는 게 다 중요하지만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3장에 이 원시복음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보겠는데요. 이 원시복음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어 그 제목을 The First Gospel로 정했는데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원시복음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사단의 패배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약속합니다. 곧 십자가에 성취될 그리스도의 승리를 미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은 아담과 하와가 회개한 이후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주셨습니다. 이 원시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앞으로 나타나는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이 은혜 언약의 기초, 곧 씨앗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절망과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비참함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찾아오신 것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려고 하던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구원 역사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죄인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창녀로 살던 라합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하셨죠.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꾼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 미신에 빠져 있던 자를 주님이 찾아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지독한 세리장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가 구원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사로잡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바울을 주님이 찾아가서 구원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어둠 속에 거하던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있어서 어디 있니 너 지금?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 알고 계시죠. 무엇을 물으신 것입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단에게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단에게는 물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담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었다. 모든 책임을 아담은 하나님에게, 하와에게 전가했습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도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 역시 뭐라고 대답합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 역시 아담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14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으셨고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고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배로 다닌다. 이 말은 뱀이 저주받기 전에는 서서 다녔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흙을 먹는다는 것은 뱀이 실제로 흙을 먹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서 전쟁에 패배하면 패배한 자는 입을 땅에 대고 땅에 엎드리고 그 승리자는 그 패배자를 발로 밟고 올라섬으로 이 패배자와 승리자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에 나오는 표현은 뱀,
곧 사단이 당할 결말이 이렇게 영구적으로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결말이 어디입니까?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나같이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뱀의 결국, 뱀의 후손들의 결국은 거기 나오죠. 불과 유황못입니다. 그곳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뱀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뱀의 후손들은 사단의 거짓에 속아 그를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등지는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뱀의 후손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너희 아비 마귀처럼 욕심대로 행하는 자가 뱀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사는 자, 자기 욕심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멸시하고 자기 스스로 왕노릇하며 자기 욕심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자가 뱀의 후손들입니다. 이번에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나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내용은 하나님이 뱀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인데 그 심판 속에 복음이, 구원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15절에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뱀과 여자 사이를 어떤 사이가 되게 하겠다고요? 원수 사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어떤 사이? 원수 사이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배반하고 누구 말을 들었죠?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뱀의 말을 들음으로 그와 짝하게 됐죠. 그의 편에 속하게 됐어요. 즉 이 죄인들이 뱀과 하나가 됐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뱀과 하나가 된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갈라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범죄한 모든 인간은 뱀과 결혼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한국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뱀이 아닙니다. 그 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뱀과 인간을 원수사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배반하고 뱀을 따라가서 그와 함께 마귀와 하나 된 그 관계를 하나님이 깨트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사단은 뱀을 사용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와를 죄에 빠지게 했어요. 그래서 한 짝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개입하셔서 그 둘의 관계를 이혼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원수 관계로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뱀과 하나 된 인간을 원수 관계가 되게 하는 것. 그 말은 또 뭘 암시하는 것입니까? 범죄한 인간이 뱀과는 원수가 되고 이제 누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역사, 이 회복의 역사, 이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것을 바로 이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뱀의 편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과 뱀 사이에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중립지역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두 편에 다 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속하든지 아니면 뱀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 4장서부터 이 아담의 아들 세대에서부터 증거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뱀에 속한 자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 역시 뱀과 하나였습니다. 뱀의 생각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단과 하나였던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15절 거기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너 뱀입니다. 사단입니다. 여자와 뭐 되게 한다고요?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한다고요?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근데 누가 그걸 이루시느냐? 내가. 이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이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가, 뱀의 후손인 바로가 놓지 않죠. 끝까지 취급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싸울 때 이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 이스라엘은 누가 대표로 나왔습니까? 소년 다윗이 나왔죠. 이 대표자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이기잖아요. 이 구원 역사가요, 이 구약의 역사가 이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이 모든 싸움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여자, 너의 후손과 여자 후손을 원수되게 하겠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가 구약의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이 사단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역사를 무마시키려고, 무산시키려고 대적해온 자입니다.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영원전에 택한 자들을 불러 구원하시는,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 역사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들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은혜의 약속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까지 포함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 언약 안에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이 결국 여기 나오는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서, 우리 구원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익사이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재밌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들의 이야기 때문에.
이 성경의 스토리라인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게 사실이고, 그 구원 역사의 주요 인물이 예수님이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의 드라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언약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단과 하나였던 인간을 갈라놓으시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과 사단을 갈라놓으신 것입니까? 그 내용이 3장 15절에 나오는데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가 누굽니까? 사단의 머리입니다. 어떻게 한다? 상하게 할 것이요, 너 사단은, 뱀은 그의 발꿈치를 뭐하게 한다?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 단수로 나와 있고 영어에서는 he라고 해서 he, 그가로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 이 구원 역사를 이루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대표자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 3장 15절부터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 한 대표자가 나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냄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3장서부터 희미하지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아담, 승리의 약속을 알게 된 이 아담, 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말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아담이 하와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살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와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젠 우리 살았다.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아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가 우리는 살았다, 살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 즉 사단을 물리칠 그 여자의 후손을 아담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분, 그 사단의 머리에 치명타를 날려 쳐부술 그 구원자를 아담이 바라보게 되었기에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구원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아담은 절망 중에 소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 때문에 아담은 평생 얼굴에 땀을 흘리며 일해야 합니다. 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올 것입니다. 고생스럽게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아담은 앞으로 흙으로 돌아갈 자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이 구원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당면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며 살아야 하고, 또 그들은 앞으로 에덴에 쫓겨날 자들 아닙니까? 근데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원시복음, 이 구원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험한 세상에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돼서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도 잘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의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소망을 두잖아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고통 중에, 어려운 중에, 질병 중에, 슬픔 중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시면 소망은 없습니다. 뭐 일시적인 세상적인 소망을 갈 수 있겠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사십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오직 주님 뿐입니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붙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또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목사님, 아담 하와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그 답을 이제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고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 이 구원의 약속을 그의 백성들에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구약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몇 가지 좀 한 구절만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아들, 그 임마누엘, 창세기 3장 15장 연결이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됩니까? 하나님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하신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가 나타나신 것은 뭐 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거기 나오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도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십자가 대속이죠.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누구를 멸하셨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이 십자가, 주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 그 겉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실패, 패배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주님이 사단에게 종말을 선포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시 복음을, 이 약속을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의 세력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입니다. 결혼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마귀와는 어떤 관계? 원수 관계가 된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에 치명타를 입히셨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왜 마귀가 아직까지 역사합니까? 왜 마귀가 아직까지 날뛰입니까? 이미 이기셨는데 주님이. 여기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머리가 이미 십자가상에서 깨어짐으로 주님이 승리하신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기시고 사단이 패배한 사실은 결코 뒤집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결코 뒤집어질 수 없습니다. 머리에 치명타를 맞고 쓰러진 마귀는 회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가 잃은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그럼 마귀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유혹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꿈틀대는 겁니다. 생명력을 잃었고 마지막 뭐 하는가? 악을 쓰며 발악하는 상태입니다. 이미 치명타를 입고 쓰러졌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떨 필요도 없습니다. 꿈틀거리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 꿈틀거리는 것까지도 속히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과 승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해요? 보장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던 그 질문,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계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주님과 복되는 관계를 맺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교회만 맴돌고 있습니까? 교회만 맴돌고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안으로, 예수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그가 이루신 대속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뭐 해야 합니까? 항복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요 영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받고 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마귀의 후손들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지하고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그 치르신 대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영원히 보장해 주셨습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도 그 거룩한 은혜에 우리 온 성도들이 감사하며 주를 따라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